우리가 살펴볼 성경인 그 역대 36장에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유다 나라는 시드기야 왕의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레미야 예언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왠지 대한민국의 조선의 마지막과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조선의 마지막 왕은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종 다음 순종 이렇게 배우죠. 우리가 국사 시간에. 자, 일제시대 고종 때는 고종은 조선의 마지막 왕으로서 인정이 되지만은 우리 일제시대에서 외국권을 잃은 상태에서 고종이 죽고 또 순종이 즉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순종은 일제가 세운 허수아비 왕과 같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스렸고 순종은 그저 하라는 대로만 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역사 시간에 배울 때 그죠. 순순히 순종한 데서 순종이다 이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도 이 마찬가지였어요.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요시야 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많은 남유다의 왕 중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했던 믿음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유다 요시야 왕 이후에 그런 왕들에게 계보를 한번 우리 공부를 하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시야 왕이 죽자 여호아스 또 여호아김, 여호아긴 또 시드기야로 왕이 이어지는데 저 애국가의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에 의해서 급하게 세워진 왕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이 그를 3개월 만에 또 폐위를 시키고 친 애굽 성향의 그런 왕들을 또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그 왕이 바로 여호아김이라는 그런 둘째 아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을 세우게 되죠. 자, 여호아김은 애굽의 허수아비 왕이었기 때문에 또 바벨론과의 전쟁에 나가야만 했었고 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며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전멸 상태였던 애굽을 이 조공을 바치며 섬기려 했던 여호아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또 독립하기 위해서 애굽 편에 서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또 돌아오기도 하죠. 그 후에 11년 동안 통치를 하지만 또 그가 죽자 여호아김의 아들인 즉 요시야 왕의 손자인 여호아긴이 또 왕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역시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또 애굽으로 돌아서자 또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호아긴 왕과 또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되죠. 자, 이때 다음 주에 살펴볼 에스겔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비록 지금 잡혀가지만 아직 포기하지 이르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자, 바벨론은 잡혀온 여호아긴을 다시 퇴위시키고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다시 세우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정멸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포도원을 관리하고 또 성실히 세금을 바벨론에게 바치며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드기야는 남아있는 또 주변 국가들과 공모해서 다시 애굽 편에 들어가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전멸당하게 돼요. 성벽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 역시 무너져 내리고 또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성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죠. 또 시드기야는 자기 앞에서 가족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고요. 또 눈이 빼어지게 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 왕 개인의 그런 불행이 아니라 그가 살며 통치하던 시대의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여호와스부터 시드기야까지 4명의 왕들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아갔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는 결국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아갔고 또 하나님께로 또 회개하며 돌아가지 못했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었을까? 역대하와 예레미야의 말을 빌리자면 그 당시 왕과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고 어두워지다 보니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직전의 시대에 왕들과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첫 번째로 마음이 완악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사이에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애굽은 저물어가는 나라였고 또 바벨론은 떠오르는 별과 같은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국제 정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속국으로 지내던 애굽을 방패 삼아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멸망하게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조언들을 듣고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말 중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합니까? 산으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바로 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은 자신이 바라봐야 할 곳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시드기야의 왕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또 그 완악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리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확실한 신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이라 사람이 교만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통제력을 잃은 시드기야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이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시드기야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애굽의 편에 서지 말고 바로 바벨론의 편에 서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득세를 해도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드기야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괜찮았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고 그 완악한 마음은 곧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게 말씀을 보고도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고도 이스라엘이 잘못했네. 하지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 사람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지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모습이란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전염병이긴 하지만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뭐 교회에 모이지 말라는 말을 참 무시하고 뭐 종교 탄압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뭐 끝까지 모이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코로나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걸려봐야 아이고 그때 말을 들을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경고를 무시하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면 합리화할수록 그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바뀔 것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이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회개하지 않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설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방법이 더 쉬워지고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을 더 믿음직하게 여기게 되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더 쉬워 보이고 더 넓어 보이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 만큼 교만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시드기야는 마음이 완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일단 불러봅니다. 우리 38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시드기야가 벌써 애굽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자신의 결정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의 생각과는 반대의 말씀을 해줍니다. 즉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할 때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의 앞에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요? 그러나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고집을 고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 멸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별 반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38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시드기야는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 또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고관들이 만약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지라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말라고 숨기라라고 경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는 다윗의 고백과 전혀 다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9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죄송합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또 잠언의 말씀과도 상치되는 말씀이죠.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과 또 모든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는 상치될지라도 그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조아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그런 행동과 행위는 그와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곧 교통질서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면 그렇지 않는 것보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더욱더 편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신 경고가 바로 이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나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지 않았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 만큼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별 반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15,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시었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서신을 보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그 상황 자체를 힘들어하시고 그 자체에 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자 우리들의 무지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설명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대하 36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으나 그 선지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이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말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형벌이라고 생각했으면 우리는 몇 번이나 멸망당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형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후서 3장 8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느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형벌로 보이게 되고 또 불평이 쌓일 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분노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통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인내하시며 회개하도록 끈질기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런 열심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 만큼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